우리 한번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교단을 통하여 하나님을 쉬지 않게 하자. 다시 한번 우리 교단을 통하여 하나님을 쉬지 않게 하자.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겠습니다. 쉬운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어려운데 참 쉽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목사님들께서 내 안에 정말 간절한 소망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간절한, 이게 저는 개인적 소원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간절한 소원을, 내가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해도요, 내 안에 간절한 소망이 없이는 절대로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 개인을 봐서도 그렇습니다. 제 생애 속에 저는 거의 죽을 뻔했던 2번의 질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처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사실 없었습니다. 일어나면 눈 뜨면 몸이 너무 아파서 견딜 수 없으니 하나님 제발 이 통증 좀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게 저에게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냥 육신의 것을 간절한 소망으로 갖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육신의 것을 간절한 소망으로 갖지 않았던 그 간절한 소망이 없어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부르짖어 찾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육신의 것을 간절하게 소망하고 갖지 않은 것이 절대로 자랑스러운 게 아닙니다. 비록 내가 육신의 것이라 할지라도 간절한 소망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그 자체, 부르짖어 기도하며 아버지를 찾는 그 자체가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다수 보면 간절한 소망이 없습니다. 뭘 보면 알 수가 있냐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보기가 참 힘듭니다. 물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목소리만 높인다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거의 굴러요. 어떻게 감당할 길이 없어요. 내가 소리만 지르지 않을 뿐이지 이 속에서 나오는 이 간절함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또 한 번의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남들이 은혜를 받는데요, 나도 그렇게 은혜를 받고 싶었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 다 은혜를 받는데 나도 은혜를 받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때 얼마나 간절했는지요. 그게 중학교 1학년 때요. 얼마나 간절했는지 집에를 갈 수가 없었습니다. 떼굴떼굴 구르면서,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제가 사람 앞에 서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숫기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간절하니까 세상에 떼굴떼굴 굴르더라고요.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발 나도 저 사람이 저렇게 은혜를 받고 있는 나도 그 은혜를 좀 허락해 주세요. 그 어린 내가 그렇게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또 한 번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목회를 하는데 내 맘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시작을 했을 때는 내가 목회를 하면 굉장히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나는 목회가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간절한 나의 소망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젠 제가 건강해졌습니다. 그리고 그저 큰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국에서는 어느 정도 되는 교회 목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먹고 살만해졌습니다. 내게 간절함이 없으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친다는 사실을 저는 조금은 압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이거든요. 이사야 62장 7절. 이 간절함이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럼 우리 한번 조금 이것을 바꿔서 이렇게 한번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우리 교단을 세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우리 교단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기까지 그로 쉬지 않게 하라. 여러분, 교단이 조금 커지면 그때부터 우리는 또 다른 간절한 소망이 없어져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 교단들이 그렇게 해서 무너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여, 이 교단을 통하여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한다 할지라도 아직도 우리에게는 간절한 소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직도 이 교단을 통하여 세상이 찬송받기 되기까지, 세상이 다 찬송받기까지 하나님을 쉬지 않게 하라. 우리 하나님은 쉬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여기서 쉬지 않게 하라는 말은 무슨 뜻인지 우리 목사님들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서두에 묻고 있는 겁니다. 내가 정말 간절한 소망이 개인적인 것이나 교회적인 것이나 아니면 우리 교단의 것이나 아니면 또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간절함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있는가. 근데 죄송한 표현이지만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이 간절함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내가 우리 총회장님을 너무 내가 좋아하는 게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이분 속에서 간절함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보기 힘든 이 간절함을 이분 속에서 봤기 때문에, 너무 보기 힘든 이 세상 속에서, 그래도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는 자체가 나에게는 얼마나 기쁨이고, 이것이 얼마나 한국교회의 소망이고, 이것이 얼마나 교단의 소망인지 몰라요. 이 간절함, 도대체 우리가 간절함이 있는가? 간절함은 기도의 자리로 반드시 나가게 하지만,
그러나 이 간절함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내가 간절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한번 히스기야서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이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셀의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어 놨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25세의 나이 히스기야 왕은 보통 분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하는데 그 우상 속에 이 우상이 들어있는데 놋뱀을 제거했습니다. 놋뱀을 제거했습니다. 그런데요, 놋뱀을 제거하는 것은 히스기야 왕이 왕직을 버리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놋뱀이 무엇인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망시키려고 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놋뱀을 만들어 그것을 보게 하라, 보는 자들마다 살게 하신다고 말씀하셔서 놋뱀을 만들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 왕의 시대에 와서는 이 놋뱀이 우상이 됐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실 이 놋뱀은 평생 우리 이스라엘에게 준 가장 기적을 일으킬 만한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상이 됐습니다. 왜요? 놋뱀을 쳐다보는 것은 놋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놋뱀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건져내시는 그 아버지를 볼 수가 있어야 하는데 아버지는 보지 아니하고 저들이 목구녕 살고 내 생명을 살 것만 생각하며 놋뱀을 쳐다보는 그 순간 놋뱀은 우상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은 버릴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것을 전부 다 제거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믿음이 있었던 히스기야에게도요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냐면 우리 한번 열왕기하 18장 13절부터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18장 13절 시작.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리아 왕 사네립이 올라와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게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의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세상에 이렇게 우상을 다 철거해낸 히스기야 왕이요 지금 아수르 사네립이 쳐들어와 자기를 포위하고 있는 그 순간 그는 벌벌벌 떨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속수무책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왕으로서 나라는 지켜야 하는데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 쉬지 않게 하는 기도의 자리로 가야 할 텐데, 진짜 잘 들으셔야 되거든요. 이건 목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목회하다가 앞이 캄캄하게 막혔습니다. 그러면 캄캄하게 막히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하나님을 쉬지 않게 하는 자리로 나가서 정말 내가 목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교회만큼은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아버지 앞에 가셔야 되거든요. 아버지 앞에.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아수리에게 손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아수리에게 마음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산헤립이 요구하기를 금 30달란트, 은 300달란트를 요구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가 별거 아닌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 달란트가, 은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300달란트면은요 180만 데나리온이에요. 하루 품삯 20만 원을 계산한다면, 오늘날로 계산하면 3,600억입니다. 놀라지도 않으세요? 금은 30달란트는요 은의 30배가 됩니다. 그러면 은으로 계산한다면 900달란트입니다. 이 900달란트를 오늘날로 돈으로 계산한다면 1조가 넘습니다. 1조가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가 요구한 것은 완전히 히스기야를 다 벗겨놓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있는 것도 다 내주었지만 성전에 있는 이 금으로 맺기한 것들을 전부 다 긁어서 그에게 다 갖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해결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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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총회장님 말씀하시잖아요. 이만큼 학교를 여기까지 세워가고 총회를 세워가는데 어디 가서 내가 돈 벌리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요. 나는 그 소리를 들을 때 돈 벌리려고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구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요구한 거 아니겠어요? 왜 내가 학교를 세워서 그냥 내가 먹고 살기 위하여 학교를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이 학교를 통하여 온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사람들 영적인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고자 하는 이 간절한 소망이 내가 있었는데, 사람에게 손 벌렸으면 절대로 43년 만에 이만한 역사를 절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번 열왕기하 19장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7절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니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에게를 보내매, 그들이 이사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기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은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께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손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아수리에서 이스라엘에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1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9장 14절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지금 히스기야가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 편지에 받은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곧 이스라엘이 저 아수르에 의해서 침략을 받게 되는 이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 편지를 받고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냐면 자기는 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을 지켜야 할 왕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간절한 소망이 있는 왕입니다. 그래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는 나가서 굵은 베옷을 입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이 간절한 소망을 내가 이룰 수는 없으니, 그러나 이 간절한 소망이 내게 있으니,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제가 좀 작심하고 얘기하는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말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근래의 목사님들이 간절한 소망이 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다 빼앗겨가고 있는 것이 편지가 내 손에 들려지고 있거든요. 우리 다음 세대가 다 빼앗겨가고 있는 것이 이 편지가 내 손에 들려지고 있거든요. 한국교회가 문이 지금 닫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모든 목회자들의 손에 이 편지가 들려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편지를 받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엎드려 기도하시는 분보다는 미리 접자. 그래도 성도 몇 명이 있을 때 빨리 성전 팔자. 저에게도 여러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접수해 주세요. 그리고 얼마만 좀 주세요. 나는 그 소리 들을 때마다 가슴이 메어집니다. 교회가 안 되는 것을 보면 이 편지를 받고 우리 아버지 앞에 나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저는 여기에 계신 우리 목사님들만이라도 정말 한국 교회가 지금 위기에 왔다는 편지를 받으시고, 그런데 위기를 왔는데 이 편지를 받았는데 위기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는 간절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나는 쉬게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무너뜨리게 된다면 나는 하나님을 쉬게 할 수가 없어요. 내 교회가 문을 닫는다면 하나님 나 쉬게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아버지께 나가는 우리 여기에 계신 우리 목사님들만 계시다면, 또 우리 여기에 계신 우리 신학교의 교수들만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 땅을 변화시키게 하실 것입니다. 이 땅을 변화시키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것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사야서 62장 7절의 말씀은 여러분, 제가 한 절을 읽었지만 이게 얼마나 긴 배경인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절망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미 포로로 다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소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47장에 하시는 말씀이, 이야 너희들이 그렇게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바벨론이 망한다, 바벨론이 망한다, 멸망한다. 저들은 믿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48장에 하시는 말씀이 바벨론은 망하고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건 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49장은 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바벨론은 망하고 너희들은 회복되고 너희 이스라엘을 통하여 열방을 회복시켜 주신다, 열방을 회복시켜 주신다.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으로, 무슨 방법으로 이것을 회복시켜 주십니까? 50장에 와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에게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51장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52장에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실 종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53장에 와서 그 육신이 되어 오셔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아버지의 방법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방법을 전혀 생각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의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으로 오셔서 이렇게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회복하고 그리고 온 열방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리고 54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55장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말씀하시고, 56장에 가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인하여 너와 내가 연합됨을 말씀하시고 계셔요. 그리고 57장에 와서 너희들에게 안식을 주시니 기쁨으로 안식을 하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58장에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상을 다 제거하라. 그리고 59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직 구원자는 예수밖에 없음을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60장에 와서 그 구원자의 영광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1장에 와서 구원자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을 선포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62장에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예루살렘 너희를 통하여 세상의 모든 백성들이 찬송할 때까지 하나님을 쉬지 않게 하라. 이것이 우리 신학교에서 계신 우리 교수님들이나 우리 모든 목사님들이 이게 가슴에 꽂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단을 통하여 같이 합시다. 우리 교단을 통하여 세상이 찬송할 때까지 하나님을 쉬지 않게 하자. 그러기를 원하시면 아멘. 우리 함께 세상이 찬송할 때까지 우리 하나님 쉬지 않게 하시면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임 목사님, 가끔 가다가 목사님 기도할 때 보면 김정은이 놓고 기도하던데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악한 놈은 절대로 안 바뀌어진대. 이미 그는 악해서 이미 하나님이 버렸대. 그래서 제가 가깝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이니까 당신이나 나나 김정은이하고 다를 거 있는 줄 알아. 또 하나, 사도 바울 얼마나 잔악한 줄 압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 죽이러 갔던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에 가장 최초의 7 지사 중에서 최고 가장 본이 될 만한 스데반 집사를 죽인 사람도 사도 바울 아니요. 근데 그가 바뀌어져서 주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드렸으니 나는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로마가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습니까? 저는 사실 로마를 몇 번 갔어도 로마 다른 데 구경을 가지 않았습니다. 별로 세상에 볼 게 없어요. 아무리 아름답다고 해도 별로 아름답지 않아요, 내 눈에는. 그런데 꼭 가는 곳이 있습니다. 카타쿰을 갑니다. 로마의 카타쿰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터키에 갔을 때도 나는 터키에서 제일 가고 싶은 곳은 카타쿰이었습니다. 제 한 몸이 받으시 들어가는 이 조그마한 그곳에 내 몸을 거기다 기대고 들어갔는데 그 카타쿰이 길이가 1.5km요. 안에 들어가 보면 세상에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이 사람들이 눈물과 환난과 고통을 당했구나. 그들이 찬송가를 그 옆에 벽에 붙여 그 막 써놓고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써놓고요. 여기서 저들이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그 평생을 있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핍박을 받았던, 그렇게 핍박을 했던 로마 시대 콘스탄틴 대제가 어떤 이유에서든 그가 주님을 영접하고 나니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했습니다. 기독교를 공인하고 난 후에 그 얼마나 선교 사역이 확대되기 시작했나요? 나는 그래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민족이 나라는 사람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우리 교단을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을 찬송할 때까지는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김정은이 예수 생명이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놈 가서 멸절시키고 죽게 해달라는 기도보다는 예수 생명이 그에게 들어간다면, 김정은이가 들어간다면은요 2300만의 북한 사람들은 금방 예수로 다 바뀌어지기 시작할 것이며, 그리고 저들이 북한 사람을 만나보면 아시겠지만 대단합니다. 우리는 지금요 조금만 어려운 지역도 가지 않습니다. 어려운 선교 지역도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들은요 별곳을 다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러시아 노동자 3명을 은밀히 만났습니다. 그 은밀히 만난 것은 이분들은 이미 예수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이미 이들은 자유를 찾고 싶어 하는데, 그러나 가족 때문에 할 수 없는 3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어떻게 사는 줄 아십니까? 그 추운 곳에서 노동을 해서 8시간 노동한 것은 100% 김정은이에게 다 들어가야 합니다. 액수를 채우려면 반드시 그것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까지 와서 돈 조금 벌지 않고 집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들이요 쪽잠을 자면서 밤을 지새우고, 그래서 건설 현장에서, 벌목 현장에서 밤을 지새우면서 일하는데요, 한국 사람은요 전혀 불가능합니다.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능합니다. 그들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예수만 들어가면 어쩌면 저들을 통하여 세계 열방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나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나는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 김정은 속에 예수 생명이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 북한이 바뀌어지고, 그래서 저 북한 백성들이 예수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남한 사람들이 정신을 그때다 버떡 차리게 될 것이 아니겠어요? 또 시기도 하지 않겠어요? 질투하면서 남한 교회가 다시 일어나고 남한 백성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이여 7천만 넘는 우리 한민족이 세계를 책임지게 하여 주세요. 세계를 디아스포라에 있는 700만과 함께 합하여 하나님이여 마지막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기까지 우리 아버지를 쉬지 말게 해달라. 아버지를 쉬지 말게 해달라. 아멘이신가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케 하는 일에, 우리 하나님을 찬송케 하는 일에, 온 세계 열방이 찬송케 하는 일에는 반드시 이 세 가지 역사가 일어나면 그 찬송케 하게 하는데, 이 세 가지 역사, 그리고 이 세 가지 역사 뒤에 이것을 일으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사도행전 2장 같이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결과로 나타나야 세상 속에 반드시 찬송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네, 45절까지만 같이 합시다. 나눔운동. 나눔운동. 이런 나눔운동, 그러니까 참 목회자들조차도 이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불쌍한 사람 조금 나눠주는 거 아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나눔운동이요, 절대 쉽지 않고, 그러나 절대 이것을 놓치게 되면 절대 우리 주변 속에, 이 세상에 찬송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나누는 게 이게 쉬운 줄 아시나요? 더더군다나 내 것을 팔아서 나눈다는 게 이게 쉬운 줄 아시나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이 운동이 일어나야, 이것이 역사가 되어야, 이게 열매로 맺혀져야만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곳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일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단 말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시나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가지면 가진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누구나 다 말세에는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에 마지막 때는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해.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찬송이 없는 마지막 때요, 교회가 무너지는 마지막 때요,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밖에 못해. 그러나 디모데전서 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신가요? 10절에 돈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런데 이거보다 더 무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은 꼭 우리 목사님들께서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요건 아예 메모를 해놓고 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자, 우리 한번 에스겔서 34장, 자, 7절부터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왜 너희들이 양떼가 다 노략거리가 된 줄 아느냐? 너희 양떼가 왜 들짐승의 밥이 된 줄 아느냐? 뭐가 없대요? 뭐가 없대요? 뭐가 없대요? 이렇게 목자가 많으신데 목자가 없습니까? 우리 한국에 지금 6만 명, 9만 명 정도가 되는 목자가 있는데 목자가 없다는 말인가요? 그런데 그 시대도 목자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는 목자가 없는 거예요. 목자가. 자, 그럼 그 목자가 어떤 목자인가? 우리 한번 같이 계속 읽겠습니다.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나눔은 전혀 없습니다. 나만 배를 채우면 됩니다. 그래서 저 양떼가 내 배를 채울 수 있는 수단인 것만을 생각하고 찾고 있습니다. 아무리 기가 막힌 목회의 방법론이 있어도 이게 개선되지 아니하고 회개되지 아니고 돌아서지 아니하면 한국은 목자 없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1년에 300명을 우리 교단에서도 배출하고 있지만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가 목회 현장에 가서 양이 내 배를 채우는 것으로 하고 있으면 300명이요 영적인 도둑놈을 다 만들어내는 것 아닐까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9절 10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지 못할지니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한국 교회가요 자꾸만 목회가 잘 안 되니까 별 수단과 방법을 다 쓰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수단과 방법을 쓰는지 아세요? 그리고 이 수단과 방법은 전부 다 내 저 양떼를 통해서 내 배를 채우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채우고 있는 것을 당신은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고 있는 거예요. 나눔 운동이 그냥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불쌍한 이웃을 좀 더 나누는 정도로 생각하신다면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 교단에 준 이 7대 실천 운동에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세상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찬송하기까지 우리 하나님을 쉬지 않게 하십시다. 우리의 기도는 다른 게 아니라 성령 충만 아니면 절대로 신앙운동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 나와 관계하신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 것도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이 아니면 나는 절대로 회개할 수 없는 나 자신입니다. 성령 충만 아니면 나눔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 운동은 일어날 수가 없고 성령 충만 아니면 영적 생명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으니 우리가 이게 간절한 소망이라면 매 순간 걸으면서 부르짖으면서 성령 충만을 내게 우리 교회에 우리 교단에
이 민족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어서 세계 열방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옵소서.